역대하 36장. 여호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강제로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바치게 했다. 이어서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 후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이집트로 돌아갔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 그를 청동사슬로 결박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도 가져가 바빌론의 자기 왕궁에 두었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역사, 그가 저지른 악한 신성 모독과 그 결과로 당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귀중품들과 함께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오도록 명령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에 지나지 않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재난을 더 키웠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완고한 방식을 고집했다.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의 악한 사고방식은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로 퍼졌고 백성에게도 스며들었다.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 되풀이 되었다. 이제 겨우 성결해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 백성과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멸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바보 취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세어져 마침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이셨고 그는 와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 인정사정 없는 사륙이었다. 젊은 남자와 처녀와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성전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 보관소와 왕과 관리들의 보물 보관소를 모두 비우고 약탈해 갔다. 재물과 함께 사람들도 모두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 안에 있던 각종 귀중품들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생존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과 그 집안의 종이 되었다. 포로와 종의 생활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황폐한 땅은 긴 시간 안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모든 안식일을 채우는 70년 동안의 안식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온 나라에 공파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자, 이제 나아가거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 상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아가 전장에서 죽고 유다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흥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18세 된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처럼 악행을 했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은 다시 요시아의 남은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고 당시 유다의 죄악상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했고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성전은 백성들의 눈앞에서 파괴되었고 성전 기구들과 그릇들이 다 바벨론에 약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문자로만 알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엄마